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을 보는 시간들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쭉 훑어보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온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고, 온유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없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보세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등을 돌린 조카를 위해, 또 그 조카가 사는 도성을 위해 끝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잖아요. 요셉 봐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온유하고, 성공자가 되어서도 형들과 세상을 향하여 온유했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꼭 닮았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 봐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고 취급해도 될 터인데, 자기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곳에 들어와 사울 왕의 용변을 볼 때 단칼에 없앨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온유했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늙임하게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맨발로 머리를 풀어젖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가 먼지와 돌을 날리고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피 흘린 자여 하고 저주할 때에도 끝까지 온유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는 성질이 가장 급해서 젊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일 만큼 살인도 했었지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눈물로 온유했고, 이사야도 온유했고, 다니엘도 온유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온유했고, 요한 사도가 끝까지 온유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끝까지 온유했고, 살인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 끝까지 온유했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소리를 들리게 한 적도 없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난받아도 온유하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주님은 온유하셨기에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적당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 갖고는 온유 못한다. 내 생명 가져야 온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분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경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순복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으므로 군인인 것을 안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냐면 온유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만난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혀주세요. 예수로 옷 입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온유의 제복이 우리에게 딱 걸맞게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세요. 그 문자 그것이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의 원어는 친절한, 동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태어난 천성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야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온유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뺨을 맞을 때도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은 로마 군병이 자기 손으로 만져 씌우면 자기도 찔리니까 막대기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올려놓고 막대기로 짓눌러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거든요.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올 때도 온유하셨어요. 당신의 손과 발에 녹슨 못으로 찌를 때에도 온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쩌다가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온유하신 생명이니까, 그분의 속과 겉이 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온유하실 수 있었어요. 온유란 분명 복입니다마는 우리들 안에는 제3, 제4 말씀드리듯이 자아의 생명 안에는 온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우리는 혈기가 납니다. 조금만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조금만 내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내 자아를 보니까 내 생명 갖고는 하나님 도무지 다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 자아의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어느새 내게 없는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는 우리 거 아닙니다. 성령님도 우리 것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 거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애통도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온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3장 12절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 종교 지도자의 표시를 내놓는 옷이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분의 온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성령,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옷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십니다. 신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분이 증명해 주십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만을 내게 제거해 주세요. 이 교만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일단락을 짓는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존 변인이 말한 것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온유에 대해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주든지 거기에 대해 생각한 바는 오직 고맙고 놀라운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시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감사, 어려움을 주시면 아버지 뜻이 있으시겠지. 힘든 무거운 짐을 주시면 내가 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 짐을 치라고 하셨겠지. 왜 내 목회사에게 이토록 가시밭길이 험한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겠지 하고 내 주님께 반응할 용의가 있어요. 온유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든지 받아들이는 게 온유라는 거지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저 상대 성도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건 그분의 일이야.
내가 그분에게 나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에 대해 달갑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할 이유도 없어. 그분이 나에게 친절하면 감사하고, 친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절하게 대해드리지 뭐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하여 결별한 사람만이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온유한 예수님을 만나 산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우리 안에 온유가 없다, 내 안에 온유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부자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았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 우리는 너무 마음의 부자로 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고 애통한 적이 없었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온유는 없었구나. 어쩌다가 힘 있는 사람, 내 삶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자만쓸 뿐이지, 내가 진정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유한 건 아니었었구나.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 내가 함부로 얘기해도 앞으로 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면서도 앞으로 내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께는 먼 내 저자세로 아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산에서 깨닫고 이해했던 것이지요. 노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삶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거리의 원인이 내 자아라는 걸 알고 자아와 결별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는 여러분과 제 안에 없습니다. 온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온유는 성령님이 직접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온유는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거리와 원인이 되는 자아와 교제하기를 절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주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온유 못합니다. 내 자아의 생명이 내 안에 활동하는 한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시오 하면 온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온유를 만드십니다. 온유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온유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분이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주 예수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영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로 찾아주셨거든요. 여러분, 참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재도 제자훈련 하나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찾아다 주신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의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담은 에덴 동산 하나님 자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딸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다 준 게 뭐냐면 우리는 아빠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마틴 노인서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뜻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고작 살 수 있는 건 에덴 동산이었을 뿐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회복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난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것 됩니다. 우리 그 나라 상속받는 자녀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만 상속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한도 받게 하시고 당신의 온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름까지 맡겨주셨어요. 통장으로 치자면 도장까지 맡겨주신 셈입니다. 네 마음대로 인출해라 써라. 네 마음대로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나의 것을 누려라. 다만 네가 죽어야, 네가 죽고 나 예수로만 살아야 내 이름은 너에게 능력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온유한 예수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나무 대신 포도나무신 예수님께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떨어지면 내 안에는 교만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내 자랑 전부가 된다는 걸 알기에 예수 자랑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내 욕심 드러나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내 고집 나타나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길질로 밀어도 난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발길로 차도 난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나 예수 사람, 예수 생명, 예수 온유, 예수 애통, 예수 가난함 내 것 됩니다 하고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 것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이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주님이 온유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겸손한 분으로 오시는 이유를 앤드류 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죽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온유한 분이 되셔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드러내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만 네 자아의 생명을 절교해라. 네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팔복으로 못 산다.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팔복이 네 것 된다고 하시는 것을 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시절 그 백성들에게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 뜨면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오늘 또 가서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동전 깻잎이 내게 하나 없는 가난한 심령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차 한 잔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심령 말입니다. 오늘 주님, 나는 누구에게도 은혜 끼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거지의 손을 가지고 구걸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주십시오. 당신 아니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지만 팔복 중에 가장 팔복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 저에게는 온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유하는 자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온유보다 훨씬 다른 것들이 더 어울리는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온유가 내 것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내 자녀들에게 온유한 아빠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온유한 남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설교자처도 온유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는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온유가 내 것 되었으니 나도 이제는 온유한 아빠가 될 수 있다. 나도 이제 온유한 목사가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온유한 설교자, 온유한 남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예수님이 온유로 내 성님들을 품을 수 있다. 이걸 제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당신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얻게 될 천국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늘의 영원한 재산 상속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게 될 천국이 우리가 얻게 될 기업으로서의 땅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누이 설명하고 해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 얻잖아요. 아버지의 집. 또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버지 위로를 받아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어느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버지의 땅을 받습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의 상급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권성수 목사님 있잖아요.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 우리나라 신약학의 헬라어의 가장 능통한 학자십니다. 저도 올 달에 온라인으로 그분 세미나를 또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훈련의 가르침은 전부 다 수료했어요. 근데 강의하시면 헬라의 원서를 갖고 오세요. 우리 헬라의 원서를 읽고 성경을 해석하시고 강의하세요. 물론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기 때문에 영어 진짜 잘하세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신 학자인지 목사님인데요, 1년에 한 번 안식월을 받으신대요. 안식년은 안 하시고 안식년을 한 번 해보시니까 안식년 제도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시더래요.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쉬어버리니까 교회가 너무 흔들려서 이제 교회에 이제 나 안식년 안 할랍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안식월을 주세요. 그래서 매해마다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원서로 학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책을 전부 다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잘하신 분이니까 한 달 동안 2018년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전부를 독파하셨다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팀 켈러의 가르침을 몽땅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오시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제 칠순이 가까운 분인데 올해 아마 67세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이 천국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온유는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싫은 소리 들을 때 나도 한마디 툭 던져주면 좋겠는데 하고 아주 온유하게 반응했다고 봐요. 부인은 집에 와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당신이 바보요, 발푼이요, 왜 한마디 툭 던지지 못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대하는 거요? 라고 아내가 꼬집어도 상관없어요. 온유는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 되는 길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경제성 있는 일이에요. 온유함으로 얻어진 것이 있다잖아요. 우리 주님 온유함으로써 많은 상급이 있다잖아요. 온유하면 반드시 땅을 천국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욕하는 목사님 정말 저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천국 가셨지만 우리 욕하는 목사님이 스스로 써놓은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온유한 자가 벗는 땅의 기업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남편이 온유하면 복된 하늘을 얻고, 부모가 온유하면 복된 자녀를 얻으며, 시부모가 온유하면 복된 며느리를 얻는 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이다.
성령의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되고 비난과 헐뜯는 이웃까지도 온유하게 대함으로써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의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면 내가 지나온 모든 발자취를 나를 겪은 사람이 내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얻는 땅의 기업이에요. 내가 목회지를 걸어오는 모든 목회지에 지금도 여전히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제가 온유하여 땅을 얻은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나 함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할 때 전화 걸어요. 교제해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산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증 온유를 통해 얻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온유는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게 하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사랑받아도 만족이고 미움받아도 만족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하여 만족한 거지요. 그래서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고 하는 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도 처할 줄 아는 삶의 만족,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 것이죠. 내 모든 직업에 대해 만족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불어 생활해 갈 수 있는 게 만족이지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더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 온유함으로써 종의 모양, 더 온유함으로써 십자가의 죄수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지옥까지 통치하는 많은 땅을 얻으셨잖아요. 지난 세대와 아직 오지 않는 세대,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엄청난 우주의 통치권, 우주의 당신의 땅을 얻으신 분이 온유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어린 양처럼 낮아지게 하실 겁니다. 더 내려가게 하실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혹평을 해도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가슴 아픈 누모를 만들어도 반응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알아서 이 일로 인하여 때가 되면 예수님을 높이듯이 모든 일을 살필 규정으로 반듯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도주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은 안식이라고 해설해 주어요. 매일매일 평안한 쉼을 얻는 거요. 마음에 사역을 해도 쉼이 되고 교제를 해도 쉼이 되고,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뵈도 쉼이고, 여러분들과 헤어져도 쉼이 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쉼이 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쉼이 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안식인 쉼이 되고, 그것이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유한 증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사시니 만족하며 삽시다. 예수님으로 사시니 매일매일 안식 누립시다. 다른 사람의 말에 얽매이지 말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 얽매이지 맙시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따라 온유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 자아의 생명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시니 예수님의 온유가 내 정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나를 부인할 터이니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이미 여기서 누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식이 되게 합시다. 우리 교회 서로 만나면 불편한 관계 없이 서로 온유해서 모두가 다 천국의 편안함, 천국의 생명, 천국의 쉼, 천국의 위로,
그것은 각자 모두가 내가 죽고 예수의 온유로 옷 입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참관 오게 합시다. 다른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배우러 오게 합시다. 다른 모든 교회가 생명을 살고 천국을 살려면 남존적 교회 가서 배우면 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도록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저도 제 자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의 온유한 생명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대면이지만 아버지 유튜브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성전을 가득 메워 예배당 지붕이 들썩거릴 만큼 찬양할 수 있었던 과거도 감사.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허전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온유한 만족이요 안식일을 하셨으니 온유한 사람을 얻는 거요, 온유한 진정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얻는, 땅의 기업을 얻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생명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 옷 입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서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 맺겨질랑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남존적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날리고 예수님의 자랑을 온 땅에 펼쳐서 우리는 없고 예수님만 영광 받는 아버지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